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죄는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선포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량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그 중에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서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디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녀된 저희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태초에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에 타락한 천사가 있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을 엿보는 많은 무리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분별을 못하고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넘쳐나고 있음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이 심각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와 가정이 무너지고 부끄러운 것들이 죄로 알게 되는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시는 인애의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섭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된 삶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허락된 심판이 전쟁이요 구원의 수와 버림을 받는 수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각자 선택의 길로 가지만 진리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교육과 전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립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인하여 피곤치 않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받을 영생 복락과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언행일치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순서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사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힘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아낌없이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들 모두가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닿아서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과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7나팔 심판 중에서 5째 나팔 불 때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무저갱을 열자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그 연기에서 황충 곧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메뚜기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전갈은 종종 뱀과 더불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들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부여받은 악령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악령들이라는 것은 이 메뚜기들의 왕이 무저갱의 사자이며 그 이름이 파괴자를 뜻하는 아바돈과 아볼루온이라는 사실을 보아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서 어떻게 메뚜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저 풀 속에서나 튀어나오는 거지 메뚜기가 갈 곳이 없어서 무저갱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악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전갈의 권세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마치 전갈에게 물린 것처럼 너무 심하여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목적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붙들리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재앙을 겪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피해가 결코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환난 때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6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요한이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곳입니다. 이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 6째 나팔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6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음성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의 존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선한 천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계시록에 나온 천사들이 모두 선한 천사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면 대부분 선한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 범죄한 천사들, 바로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사탄, 또 마귀, 악한 영들 또는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4절에서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일까요? 악한 천사들일까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악한 천사들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라는 이 지명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박한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먼저 이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강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유프라데 강은 알메니아 산에서 시작되어서 동남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흘러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이 바벨론 평야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아주 길고도 큰 강입니다. 성경에서 유브라데가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8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대하 9장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 솔로몬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제 분열 왕국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을 당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를 나타내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원수 대적들의 그 근원지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적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묘사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유브라데강에 결박된 이 네 천사들은 성도들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들로서 악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 네 천사들을 악한 천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이 네 천사들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이라는 말은 선한 천사들에게는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선한 천사들이 왜 결박이 되겠습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결박은 범죄를 저지른 악한 천사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천사들은 유브라데 강에 있는 결박된 악한 천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가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는 특정한 년, 월, 일, 시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악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계획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년, 월, 일, 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들은 그동안 이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결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년, 월, 일, 시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박에서 풀려나서 이 네 악한 천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섯째 나팔이 다섯째 나팔보다 더 큰 화를 가져오는 심각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는 5달 동안만 괴롭힘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사람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힘을 받는 것과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 어떤 게 더 심각한 재앙입니까? 당연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심각한 재앙이죠.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의 피해가 미치는 범위를 나타날 때 등장했던 숫자였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사람 전체를 죽이는 재앙이 아니라 3분의 1, 그러니까 일부만 죽이는 재앙으로서 마지막 재앙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죽은 자의 수가 사람 3분의 1이니까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둘째 화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16절에서 요한은 악한 네 천사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악한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만만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한 수이기 때문에 2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억. 아마도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바로 2만만, 2억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2만만, 2억이라는 숫자를 실제 2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매우 많은 수를 나타낼 때 뭐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런 표현을 잘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로마 제국의 군인의 수가 불과 2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보았던 그 환상에 나타났던 이 마병대, 그러니까 기마병을 말하는 거죠. 말을 탄 군인들이니까 그 수가 2만만 2억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생존했던 그 당시에 로마 군대나 뭐 어떤 군대를 지칭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시 로마 군대 수가 2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억 명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말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7년 대환난에 있을 일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미리 환상으로 보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 2만만을 실제 2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군대의 수를 다 모아도 2천만에서 2,50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2억 명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숫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2억 명을요 실제 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환난 때 유프라데 강에서 인도나 중국 군대 2억 명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도나 중국 군대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억의 인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인구수가 많은 인도나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나 중국의 인구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인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거의 두 나라가 다 14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나 중국 군대만 합쳐도 1억씩만 합쳐도 뭐 2억을 동원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악한 천사들이 거느린 이 마병대를 이제 오늘날 전차 부대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서 앞으로 이 말세 끝에 이게 대환난 때 유프라데 강에서 2억의 전차 부대가 이제 막 동원되어 가지고 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환상 중에 봤는데, 아니 요한은 사실 전차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 옛날 사람이 지금 현대 이런 무기나 뭐 장갑차나 전차를 보면 그걸 아무리 묘사를 해도 요한 당시 사람들이 그걸 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차를 보면서 요한은 저게 뭐지? 모양은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 요한이 살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거는 마병대라고 하면은 되겠구나.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마병대를 전차 부대라고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2억의 전차 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차의 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세계 전차의 수가 다 합쳐도 50만에서 60만 대밖에 안 돼요. 50만에서 60만 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병대를 오늘날 현대의 전차 부대로 해석을 해도 2억 대의 전차 부대가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아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인도와 중국의 군대들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인도와 중국에 있는 전차를 다 합쳐도 2억 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 부대라고 해석을 해도 이 2억이라는 숫자는 실제 2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 등장하는 마병대는 실제 전차 부대가 아니라 다섯째 나팔에 등장했던 메뚜기처럼, 황충처럼 그 황충이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 여섯째 나팔이 등장할 때 환상 중에 보였던 마병대는 영적 전쟁에 동원된 사탄의 군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마병대에 대한 이 묘사를 잘 보면은요,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들을 설명할 때와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꼬리는 뱀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러니까 마귀를 묘사하는 상투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보셨어요? 네? 말이 입에서 막 불을 뿜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병대가 실제 마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건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탄 마귀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영원한 불못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원한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등장했던 그 2억의 마병대, 그 말들의 입에서 유황과 연기와 불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2억의 마병들에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실제 군대의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실제로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사탄의 군대인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여러 나라에 역사하여서 유프라데 강은 이제 중동 지역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큰 군대가 동원되고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게 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실제 전쟁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여지는 저는 남겨주고 싶어요. 저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은 하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인간의 군대가 동원되어 3차 대전이 일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제로 죽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제 해석만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가능성의 여지는 저도 남겨두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하여 핵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뭐 수억 명이 죽는 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2억 명의 마병대는 비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로마 군대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사람들을 죽여도 그렇게 3분의 1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 9장을 기록할 때 이걸 당시에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핵무기가 발달한 오늘날 2억이라는 수를 우리가 그냥 실제 2억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로 보고
마병대를 뭐 전차 부대로 보거나 무슨 뭐 포대로 보거나 뭐 어쨌든 간에 오늘 현대 무기로 해석을 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뭐 전차의 포에서 발사되는 그 화력으로 또는 미사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철갑차에서 전차 부대에서 여러분 그 포에서 나가는 여러분 그 포가 내뿜을 때 여러분 보세요. 불과 연기와 진짜 유황이 확 나가잖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계 대전이 발발한다면 정말 그 세계 대전에서 핵무기가 정말 몇 개로도 사용된다면 우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뭐 죽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좀 해석을 해도 우리는 그래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핵무기가 다 터져봐. 진짜 전 세계 3분의 1이 뭐야? 절반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실제 전쟁이 난다 하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우리는 수긍이 가요. 그러나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비현실적인 예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대환란의 때가 되면 어느 때보다 악한 영들이 마치 군대 조직처럼 많이 활동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고통을 주고 또 영적인 전쟁에 피해를 겪게 하고 뭐 그것이 실제 전쟁을 통한 희생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난 기간 중에 이 상황은 지금 7년 대환난 중에서 후 3년 반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때 영적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수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에 의해서 사로잡혀 죽거나 실제로 전쟁에 의해서 죽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겪게 될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재앙을 겪으며 죽어갈 때 그 재앙의 피해를 겪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심각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야 우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자.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우리도 희생될 거야. 저 재앙에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마저도 죽을 거야.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이 심각한 재앙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고 자기들이 짓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복술. 이거는 이제 마술 이게 그런 거죠. 뭐 점술 같은 거. 그리고 음행, 도둑질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할 때 그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이 이렇게 임하면 어때요? 바로 왕이 일시적으로는 막 잘못했다고 알았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니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 줄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금방 바뀌어. 그 재앙이 이제 다 멈추면,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요. 마음이 성경을 보면 강팍하다, 완악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고집을 피워요. 또 재앙이 임해. 그러면 또 바로가 알았어 요거 들어줄게, 제발 그 재앙 좀 멈추게 해줘.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이제 우리 요거 들어준다고 합니다. 재앙을 멈추면 또 바로의 마음이 또 고집을 피워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최후의 재앙을 딱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항복을 하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난의 후 3년반이 되면 이렇게 사탄의 활동과 공격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이제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의 활동은 더 심해지고 그 사탄의 활동에 따른 피해가 더 인간에게 심각하게 미치게 되지만,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건 역으로 말하면 전도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때가 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기 전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전도해야 돼요. 이때가 오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재앙을 내려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회개하기를 바래서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정신을 차리다고 경고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도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이런 시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오늘은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벌어질 정말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서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처럼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의 원리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은 바울 남전도회가 주방 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행사 보고 및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육이 주관으로 여름행사 보고 및 발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또 발표회 잘 보시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무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8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우리 중고등부 미랄제가 있습니다. 미랄제 우리 중고등부의 오랜 전통이 있는 행사인데 코로나가 있어서 그동안 미랄제를 못 하다가 이제 올해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고요. 4층 중고등부실에 있는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본당이 아니라 좀 4층이니까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혹시 있으시면 이 미랄제 한번 이렇게 가라고 적극 이렇게 좀 권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있는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주관으로 전도예배열 찬양대회가 있는데요. 8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전도예배열 찬양대회를 위해서 오늘까지 전도회가 준비한 그 찬양 있죠. 그 찬양곡 악보랑 그리고 우리 전도 회원분들이 모여서 연습하시는 사진을 한 장 찍으셔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 진행할 때 이렇게 화면에 좀 띄워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만남 1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행복한 만남이 벌써 17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행복한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세력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서를 다음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저희가 이제 신청하시는 거 보면서 시간을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마더와이즈 회복 2기 훈련생 모집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가 아주 그냥 반응이 뜨겁습니다. 마더와이즈 1기 훈련 받으신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참여해봤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시고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난 것 같아가지고 벌써 그냥 선착순으로 그냥 16명인가요? 오문되니까 그냥 딱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할 테니까 아마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 봄에 할 때 꼭 등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력인 헌금 1인당 7,000원인데 가족 단위로 다음 주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교인 헌금은 교단 총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교인이신 분들은 꼭 세례교인 헌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도서 단어를 알면 복음이 보인다. 저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입하지 못하셨으면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가 나왔습니다. 9월 10월호 이제 9월 10월호 나왔다니까 정말 2024년 한 해가 벌써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9월 10월호 11월 12월호 이제 이렇게 정말 한 해가 빨리 가네요. 9월호 10월호 구입하셔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보내시기 바래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 사셔서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김충 부목사님이 우리 전임 교직원 중에 맨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가시려고 좀 맨 늦게 휴가를 미루셨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단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죠? 모두 11분이신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직인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너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6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날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대환난의 때 악한 사탄 마귀들의 활동이 증가되고 그 마귀들의 공격에 의해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할 것을 저희가 알면서 하루빨리 우리 주변에 이 재앙을 준비하지 못한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날 재앙을 미리 보여주시며 이 재앙에 대비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